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지난 1990년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말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또는 꺼려하거나 원치 않는 고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두 글자씩들입니다. 전부 두 음절로 되어 있는 고자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고 원치 않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첫째, 고난이나 고통. 원치 않으시죠? 두 번째, 고민. 원치 않으시죠? 세 번째, 고독입니다. 고독하고 싶지 않으시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고난이나 고통, 내지는 고민, 고독.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원치 않는다, 싫어한다, 꺼려한다. 이런 말이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고난이나 고통을 원치 않을 겁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고민하려고 하지 않죠. 아마 믿음이 굉장히 좋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다 맡겨. 그러면 다 알아서 해주셔. 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간에서는 고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면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신 적이 많으시잖아요. 홀로 기도하셨다, 고독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여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아주 고독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자리를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세 가지가 정말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면에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것 같고 닮아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말로 하자면 마치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의 롤 모델과도 같은 고자로 시작되는 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고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깝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주일 우리가 새생명 축제 주일을 우리가 지내기 전에 연 3주 동안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나눈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나누었던가요? 이 고넬료 집에 누가 찾아갔다고 했죠? 베드로가 찾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고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뭘 하게 됐다고 했습니까?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베풀었다고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상고한 일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등장했던 분이 바로 고자로 시작되는 이 고씨 누구요? 고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라는 분이 그럼 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1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가 어디입니까? 이달리아가 어디죠?
이달리아야, 저달리아야.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탈리아죠. 그럼 이탈리아는 당시 어디겠어요? 로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뭐죠? 백부장이 뭡니까? 백부장은 100명으로 되어 있는 부대의 지휘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 군대는요 대략 6,000명 정도를 한 군단으로 편성했었다고 해요. 몇 명이요? 6,000명을 한 군단. 근데 이 6,000명을요 600명씩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의 부대가 되겠습니까? 10개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6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를 또 100명씩 6개 부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으로 된 부대가 생기겠죠? 그 100명으로 된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그 사람이 누구다?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런 백부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꿔 말씀드리면 고넬료는 아마도 짐작컨대 일종의 요즘 말로 하자면 직업 군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 그러니까 신분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여기까지 읽으셨잖아요.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맨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그는 고넬료였죠? 그가 어떠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머나, 이 직업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얼핏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경건하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잖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라는 분이 요즘 말로 하자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시죠? 제 표정이나 어투가 조금 뭔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궁금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10장, 사도행전 10장이기는 합니다만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이 고넬료 집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이거 분분하시면 안 되죠. 아직까지 하나님은 알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부르느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기독교인 겁니까? 유대교인 겁니까? 유대교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경건 또는 거룩,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지체가 높다고 하는 것이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이 능력이다? 경건 또는 거룩함. 우리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경건하냐 또는 거룩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영향받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영향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지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많아요. 그래서 돈으로, 자리로, 지위로, 명예로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경건과 거룩함으로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한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역시 이 일도 90년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91년, 2년 요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33, 4년 정도 전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그때 저쪽 송파구 쪽에 있는 어느 교회의 교육 총무 내지는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목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셨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미 돌아가신 지 하늘나라로 가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경기도에 있는 어느 작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던 교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현장 교회로 오셔서 목회를 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앞서 고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 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에 막 어떤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었느냐면 영성이라는 말.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성 훈련, 뭐 또 영성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영성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가던 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에게 혀를 끌끌 차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큰일 났다. 혀를 끌끌 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는 원래 영성이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일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영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걸까 생각해봤다는 거죠.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영성이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예를 들어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등 여타의 종교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들도 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불교 영성, 무슨 영성, 무슨 영성 하다 보면 기독교 영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야기됩니까? 우리 기독교 영성이
다른 종교의 영성과 똑같은 게 되고 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여타 종교에도 다 나름대로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시죠. 저기 북한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길이 하나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북한산 올라가시는 길. 평창동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은평구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요. 저기 정릉이나 우이동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요. 여러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올라가든 저 길로 올라가든 다 어디서 만나요? 정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종교 믿든 저 종교 믿든 결국 그게 여러 가지다 하나다. 하나다. 여러분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믿기는 다른 종교의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영성 하면 다른 종교에도 다 영성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똑같은 영성이야. 이런 결과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거니와 따라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영성이라는 말 대신 쓸만한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성이 훌륭하다 이런 말 잘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이미 다 쓰죠. 근데 원래는 쓰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대신이 아니죠. 원래 우리 기독교에 개신교에 있었던 말, 그 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런 분이었다고 했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 출중하냐 출중하지 못하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냐 그렇지 않느냐, 경건하냐 경건하지 못하냐, 이 차이인 것이다. 이 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만든 분이 누구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교를 만든 분 칼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칼빈이 쓰신 성경 다음으로 우리 장로 교인들이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고넬료처럼 어떤 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절 앞부분을 보시면 고넬료는 경건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경건한 고넬료라는 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 경건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던가 하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건한 모습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났을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2절 말씀을 그 눈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하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경건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많이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이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그런 말 가끔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는 경외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경외 또는 경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제스처 쓰는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그겁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는 거? 높여드리는 거.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나날들 동안 믿음으로 경건한 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꿔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누구를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높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서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제가 최근 한 두어 번 말씀드린 일이 있죠. 사울 왕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년에 놀랍게도 기념비를 만들잖아요. 근데 누구를 기념하는 기념비? 어머나. 아니,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념비가 아니라 나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만든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아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아니, 나를 세우실 때는 언제고 왜 버리실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겠구나. 그런 생각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다? 우리의 모습. 어디를 가셔서도 하시며 자존심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내 모습이 꼭 그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겠고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누구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조금 덧붙여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게 마냥 쉬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뭐죠?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명은 이런 거야 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만큼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꽝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랄 만큼 저에게 깨우쳐 주신 제 신학교 은사님이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재형 목사님은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그 은사님이 생명이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이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게 뭐다? 이게 생명. 이제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생명이란 뭐라고요? 말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당기는 힘. 그게 바로 생명이요, 생명력이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람도 나에게 끌어당기려고 하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뭘 끌어당기려고 하죠? 돈도 끌어당기려고 하고, 사람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자리도 끌어당기려고 하고, 모든 것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꼭 이 지구상에 있는 중력하고 똑같죠. 여러분, 물건을 공중에 휙 올리면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나요?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지구에는 무슨 힘이 있어서? 중력이 있어서. 똑같습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를 따를 수 있다 없다? 따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이 높여드리는 것이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나을까 한 주간 내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나 퍼뜩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이 한 주간을 사실 때에도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이 한 주간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당신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서 말씀을 통해서거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이 한 주간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슬쩍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어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또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시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 써서 말씀드리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저만 막 사랑하면서 사나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시죠. 누구를 사랑해요? 그게 배우자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죠?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좋아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기쁘게 해주고 싶고요. 더 좋아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바쁜 중에도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세요?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생각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의 말씀입니다. 저는 내내 서울에서 살았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옛날에 말이에요. 전기가 나갈 때가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정전이라고 불렀죠. 정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항상 상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죠. 그게 초입니다, 초. 저희 집도 그랬어요. 양초.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불을 붙여서 기다리는 거죠.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느 때부턴가 너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정전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전 같은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져 안 들어와 그런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성숙해지고 성숙해질수록 오늘은 하나님 생각했다가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드리게 말이 꼬이네요. 드리게 해드리다가 내일은 또 잊어버리고 그거 아니죠. 신앙이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전기가 끊어지는 정전이 사라진 우리 사회처럼 계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좋아하시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영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넬료를 본받아서 이 한 주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경건하여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따라서 앞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생각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한 주간 어떤 믿음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도와주시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오니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복 내려주셔서 저희들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를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